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사람들 사이의 온기도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경쟁하고 슬픔을 함께 공감하기보다는 외면하는 일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핵심 덕목을 제시한 바울이 권면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타인과의 관계,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같은 이웃까지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지요. 특히 우리가 피하고 싶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지에 대한 실제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5가지 권면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설교자로 손꼽히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나 고통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겸손과 연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감정의 공유는 단지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만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신자를 박해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슬픔과 즐거움을 공유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와 그 안에 속한 자들의 탁월한 성품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사회적 공동체들은 대부분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 간의 모임이었습니다. 경제조합, 상인조합이라든가 교육 공동체라든가 훈련 공동체 등 이 비슷한 사람들이 결합한 모임은 그들의 사회적 결속을 더 공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폐쇄적인 모임이 스스로 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끊임없이 더 큰 사회적 공동체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탁월한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절과 16절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는데요. 앞선 9절과 13절 사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듯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암시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병 환자와 과부, 소경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의 울음 앞에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지요. 예수님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한 화목하라고 말하는데요. 17절은 앞선 14절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원칙으로 직접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원수 갚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던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적하지 말고요. 오히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죠. 당연히 법으로 보장되는 자기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이 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르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8절에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화평의 출발점은 신자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에서 너희로서는 이라는 구절인데요. 이것은 너희는 가능하다면 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절을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화목할 때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시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먼저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별개로 최선을 다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끈질긴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 그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명분과 자격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 번 그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면서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끝까지 선한 행동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가요 절대로 적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지만 직접 응징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이 인간의 분노는 공의로울 수가 없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 일으켜서 끊임없이 이 피해 복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 로마서 첫머리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정의로운 재판장의 판결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에 상응하는 판결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0절에서 더 놀라운 도전을 주는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죠. 이것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솔로몬은 이 인용된 잠언의 말씀에서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즉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을 직접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심판자를 자처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라 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악을 이기셨고 부활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선을 선택해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끊고 싶었던 관계,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멀어지고 싶은 사람을 향해 그들이 목마르고 줄일 때 더 선을 베품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 늘 오만함과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오름에 빠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의 도를 따르기보다는 정의를 앞세우고 올바름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며 우리의 영혼에도 스스로 생채기를 내고 우리 영혼을 스스로 악하게 만드는 악을 행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으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뿌리는 기도로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에 담아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지고 뭐가 나고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보배로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 심령과 내 삶에 담았으니 주님 오늘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그 보배로운 보화와 같은 이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감정, 오름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 기억하여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